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 다들 아시죠? 윈스턴 처칠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영국인들에게는 이 자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 연설을 앞두고 어떤 말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초년병들에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였기 때문에 이 격동의 시기에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처칠은 연단에 오릅니다. 그리고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이 한마디를 했대요. 청중이 조용해졌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청중들이 조용해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했으니 또 다른 말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처칠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들을 생각하니 청중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졸업생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답니다. 그때 처칠이 다시 한 번 더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똑같은 말을 3번 하고 연단을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말, 그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하지 말아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앞으로 나아갈 그 사회 앞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과 함께 처칠의 말이 청중의 가슴에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졸업식 참석자와 더불어 전쟁의 두려움 앞에 움츠려든 모든 영국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한 대학에서의 졸업식에서 처칠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졸업식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이름이 일반 대학의 어떤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광야대학입니다. 무슨 대학이라고요? 여러분 이 대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야대학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대학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은 4년제이지 않습니까? 뭐 2년제이든지 4년제이든지. 그런데 여기 대학은 졸업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녔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아마도 뭐 휴학하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40년이나 그렇게 되었대요. 근데 사실 이 광야대학이라는 곳은 학생들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광야대학이라는 거 다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죠. 1년이었던 분도 있을 거고 10년이었던 분도 계실 거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광야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소개해드리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지난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광야 학교에 다녔습니다. 광야 대학에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고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졸업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그 광야 대학의 교장 되시는 하나님이 연단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처칠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는 좀 다릅니다. 처칠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광야 대학을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아니, 좀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왜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잘못 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좀 웅성웅성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수근수근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슴에 새기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각색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처칠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나의 힘을 포기해야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나의 힘,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힘,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붙들고 있는 나의 힘, 그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사실상 가나안 땅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지척해 보일 정도로 도달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이제 출정해야 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곧 있으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일종의 여러분 외과 수술입니다. 당장 싸워야 되는 사람의 몸에서 표피를 잘라내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가 지금 우리의 세례의 의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동일하게 할례가 그런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몸에 새겨서 만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 몸에 새겨른 이 상처가 결코 얕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약이 좋아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도 열악합니다. 깨끗하지도 않아요.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평소처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건데,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니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1세대들은 할례를 한 상황 가운데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행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지금은 광야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여행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각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평안할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행하면 될 것을 그때는 행하지 않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마치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습이라도 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아이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온다? 칼 들고 어떤 모습으로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긴가 봅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웃긴데.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할례라는 의미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오면 뒤에서 맨날 놀랬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적군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포기하라, 전쟁을 마치 포기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지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때 마침 구조요원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구조요원이 즉각적으로 물에 뛰어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간망합니다. 그냥 지켜봐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난리죠. 왜 뛰어들지 않냐고. 저 사람 저러다 죽는다고. 빨리 뛰어내려서 저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구조요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식이 뭡니까? 상식이 뭡니까? 뭐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힘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조요원이 달려가면 그 구조요원조차도 온 힘을 다해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그 손에 눌려가지고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요원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힘 좀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마치 구조요원처럼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요? 내 힘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잠시 기다리고 계신 것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맞는데 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런데 여러분 안 도와주세요. 왜일까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감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니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길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내 힘을 붙드는 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힘을 포기하라. 표피를 잘라내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라. 그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울려 퍼져서 우리들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리고가 목표였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용기였을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어도 여러분 여리고를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될 더 큰 승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승리는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승리. 여러분, 그 승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승리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걸까요?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다, 이것이 무슨 승리인가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할 수 있어, 싸워봐 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승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승리는 그런 그깟 이 땅에 성 하나 점령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다 빼시고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자로서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승리만 바라보고 내 힘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력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포기하라고요? 나의 이력, 내가 쌓아온 과거의 이력, 소박하지만 나름 뿌듯한 나의 업적,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8절부터 9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그 동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길갈이랍니다. 근데 그 길갈의 그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 굴러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애굽의 수치, 내 과거의 수치, 그게 할례와 함께 굴러간다, 굴러보냈다, 나에게로부터 떠나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였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까? 물론 수치인 면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면도 있어요. 수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수치는 아니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평할 때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다 수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을 걸 제대로 먹었습니다. 고생, 그냥 노예로서 일해야 될 것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안락함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 생활을 돌아보면 수치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노예라고 여러분 맨날 일합니까? 그들에게도 사랑과 꿈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단지 수치의 땅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소박하지만 거기서 꿈을 이루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무엇보다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 존재의 뿌리가 애굽 땅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들은 다 너희들의 수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이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대입해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쩌면 힘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삶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의 삶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여러분 명함에 새겨진 그 뿌듯한 직함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내가 쌓은 업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이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뿌듯한 그런 이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묻지 않으듯이 도매꾸로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굴려버려라 이러면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마음이 섭섭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이력 수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리고를 얻는 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땅의 성읍을 쟁취하는 것, 이 땅의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 하나만이 그들의 성공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만 가지고 끝낼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력, 내 경험, 내 업적 다 동원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씁쓸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지낸 400년의 역사를 할례와 함께 언덕에서 굴려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이력,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내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동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과거의 이력과 나의 과거의 업적을 통해서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나의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씁쓸한 명령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배설물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이력과 업적이 기껏해야 배설물이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여러분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그의 이력과 그의 업적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지어 배설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게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받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과거의 업적, 과거의 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명함 속 세상이 준 나의 이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그 나의 이력 내려놓읍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이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사표 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만 그 명함 속 직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장이라는 그 호칭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 사랑하라. 박사학위보다 주님의 세례를 더 귀히 여기라. 내가 이룬 어떤 업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내 생애 최고의 복덩이로 받아들여라. 내 이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 버림은 단순히 버림을 위한 버림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버림입니다. 이 채우기 위한 버림은 나의 이력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이력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뿌듯한 이름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승리.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이력도 버리고 종국에는 내가 이기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그때야 비로소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는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의미를 풀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편이요 아니면 적군이요? 그때 군대 장관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마치 이런 의미죠.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호수아야 도리어 내가 묻고 싶구나.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나의 적이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내 편에 서라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설 건지 하나님이면 적군의 편에 설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 너는 내 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기도가요 어찌 보면 참 무리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승리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크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싸움에서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을 벗는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의 종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 주십사 구하지 않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그 거룩한 땅에 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내가에 있어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어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소서, 주님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승리를 위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라입니다.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힘, 우리의 이력, 우리의 승리 포기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주어질 것입니다. 고작 여리고와 같은 이 땅의 승리에 연연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력과 우리의 승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끝이 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할 거 포기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승전가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